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뛰어야 풀타임을 소화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체력만 좋으면 경기를 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으로는 실력이 좋아야 경기를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실력이 좋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뛰어다녀봤자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선수는 점수를 낼 수 있는 선수를 좋은 선수라고 하고, 훌륭한 선수는 점수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오래 유지하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을 차는 힘이나 공을 던지는 힘이 좋다 하더라도 공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점수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 농구는 공을 멀리 보내는 것보다 공을 지정된 곳에 넣어야 승리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골프나 양궁이나 사격 등 초집중을 요구하는 스포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좋아서 아무리 장타를 쳐도 홀과 멀어지면 승리도 멀어지는 것이고, 호흡이 흔들리면 화살과 총알은 관역을 빗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죠. 익히 아시다시피 죄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표적을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골대를 향하여 공을 힘차게 찼지만 방향이 어긋나서 골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처럼, 죄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그 관역과 표적에서 빗나가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힘껏 밀어주셨는데 그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틀어져서 빗나간 것을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시며 뒤에서 힘껏 밀어주시는데 방향성을 잃고 관역에서 빗나간 것, 이것을 죄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점점 그 관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년에 거두는 세금은 금 666달란트로 이 정도 양은 약 25톤의 양이 됩니다. 거두는 금이 많다 보니 솔로몬은 의전용 금방패 수백 개를 만들었고, 상아로 만든 보좌를 이제 금으로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이 남자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 정도로 사치가 극에 달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로의 왕 히람과 협력하여서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였고, 3년에 한 번씩 배를 통해 금, 은, 상아, 또 원숭이 공작 등 사치품을 수입하기도 하죠.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왕의 재산은 그 어느 왕보다도 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어느 왕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이 모든 복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었죠. 열왕기상 3장 12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누린 모든 복은 결국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솔로몬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부가 쌓이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점점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분명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진 백성들이 아니라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을 바칠 수 있는 세상의 부자들이 솔로몬에게 나왔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구한 그 지혜, 또 백성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지혜가 점차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에게 지혜와 부를 허락을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관역에서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지혜가 목적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이 부귀영화가 목적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솔로몬은 점점 더 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28절을 보면 솔로몬은 재물이 넘쳐나자 그 재물로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었고 재앙도 없었음에도 솔로몬은 이처럼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던 것이죠.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이 많이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병마. 둘째, 아내. 셋째가 은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넘치도록 가졌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신명기 말씀을 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넘치도록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그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신명기 말씀을 외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쾌락과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난과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을 찾을 구실이 되는데 나의 부함과 강함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구실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나에게 부를 주신 이유, 나에게 강함을 주신 이유,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이유의 목적을 향해서 빗나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강함과 부와 복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목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는 뜻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함을 잃게 되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유혹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그 복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복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늘 돌아보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지혜와 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 즉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dir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실한 복 앞에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목적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